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루터하고 칼빈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에스더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스더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계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신앙적인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드라마 보듯 하는 거지요. 매 장마다 첫 글자를 보면 마치 드라마의 첫 방영이 시작할 때 그런 긴장감을 주는 단어들로 시작을 해요. 그 긴장감은 대부분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 모든 시간의 흐름과 사람들과의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내면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시면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하만이 알았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는데 자신들이 뭘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대로 딱딱 맞게끔 선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저자는 미상입니다. 알 수 없고요. 핵심 단어는 섭리가 핵심 단어가 되겠죠.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면 내용을 보면 본서는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기환과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기환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포로 기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환을 포기하고 지난 70년간 생활이 정착된 페르시아에 계속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상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요 때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포로 기환 사이 한 60년 사이가 있는데 요 때에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요 기간에. 그리고 1차 포로 기환 때 한 4, 5만 명이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미 페르시아 전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이 나오는데 에스더서 1장에도 보면 127구역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것을 다 지나가려면 2년이 걸릴 만큼 굉장히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기환 때 돌아가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포로 기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사 왕국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아니요. 남아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에 따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더 좋은 건 뭘까요? 예루살렘 돌아가는 게 더 좋겠지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런데 7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자기가 포로 기환에서 돌아간다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죽음 직전의 경험을 한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이 에스더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 기간 사이에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에스더서는 딱 사진 두 개예요.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왕이 나옵니다. 자,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세계사에는 나옵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으로 연결됩니다. 자, 지금 에스더의 남편 누구예요? 아하수에로죠. 여러분들 300영화 아시죠? 300영화에서 그 빡빡머리 페르시아 왕, 뭐 코에다 코 이렇게 걸고 막 이게 겉이 엄청 크고 막 이렇게 괴물처럼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영화에서는 이제 포커스가 그리스다 보니까 페르시아 왕을 조금 괴물처럼 그려놨고요. 원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 전 왕이 다리오고요.
그 전왕이 캄비세스 2세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아마 에스라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리오는 고레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정통 왕이 아니라 캄비세스 2세와 함께 이집트 전쟁에 함께 갔을 때 7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좌하고 책략을 하는 책사들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였습니다. 자, 그때 이집트의 전쟁에 갔을 때 이 캄비세스 2세가 죽어요. 근데 가면서 동생까지 죽이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왕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서 동생을 스메르디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고 해서 정통 왕조가 끊겨요. 그래서 그 7명 책사 가운데 다리오가 그 7인의 모사로 나오죠. 다리오가 왕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다리오가 돌아갈 때 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동생인 스메르디스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가서 이 가짜를 사건을 진압하고 돌아오지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겁니다. 이때 패전을 한번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 전쟁,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화했던 그 영화 300의 출연자가 이 아하스웨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하스웨로 왕은 히브리 음역이고요. 세계사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은요. 크레스크세스. 어우, 어렵다. 크레스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레스크세스는 헬라말 음역인데 크레스크세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레스크세스. 이게 헬라말 음역인데 세계사에 나와 있는 이름이 이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개를 좀 이렇게 하나로 하면 세계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온 이름인데 300에 나온 애가 에스더 남편이었어 막 그럴 텐데 애들은 전혀 몰라요. 왜냐면 세계사에 나온 이름과 성경에 나온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왕 아하스웨로 왕이 세계사에 나오는 그 왕이라는 거 한 가지 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왕의 이름은 187회 나오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율법과 제사와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신약에 전혀 인용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으로 한 두 책, 룻기와 에스더 중 하나인데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죠. 룻은요,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입니다. 자, 후대 기독교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유대인의 국가적 명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 불임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특별한 성경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불임절 날이요, 에스더서를 이 사람들이 낭독을 합니다. 에스더서를 낭독하는데 에스더 이름 나올 때는 환호성을 막 지른대요. 집에 이제 모여서 불임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이 불임절 날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요. 5분짜리 좀 봤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낭독을 해요. 하만이라는 이름 나오면요, 막 사람들이 막 함성을 막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음성, 우와 하면서 그래요. 근데 에스더 딱 나오면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에스더 이름 나올 때마다.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에스더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책이기 때문에 하겠지요. 자, 우리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스더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절. 이 일이 뭘까요? 에서이라는 모든 일이겠죠.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 도는데 2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커요. 자, 인도라고 하면요,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자, 2절에 보면 수상궁에서 즉위를 해요. 아하스웨로 왕이. 이 수상궁은요, 궁이 크게 4개가 있는데 특별히 수상궁은 겨울 궁전입니다. 겨울 때 이 수상궁은 좀 따뜻한 곳이에요. 그리고 앙메다 궁이라고 여러분들 에스라서에서 6장 2절에 나왔었는데 이건 여름 궁전입니다. 여름에 좀 시원한 궁전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앙메다 궁은 성경에 2가지 궁이 나와요. 수산궁, 앙메다 궁. 근데 에스라서에 나오는 수상궁은 겨울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모셔 잔치를 벌리는데 잔치를 며칠 동안 벌릴까요?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어마무지하지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을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한 잔치 가운데 하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이날이 다 지나고요. 또 수고했다고 수상궁에서 7일 동안 또 더 잔치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잔치마다 끝나는 왕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7일 동안 잔치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잔이 하나도 같지 않아요. 금잔부터 시작해서 가진 모양의 잔들이 다 나옵니다. 술도 다 나와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 화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있습니다. 당연히 왕후도 잔치를 베푸고 있겠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마지막 날이 되겠죠. 왕이 술 먹고 중이 일어나서요. 내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11절 끝에 보니까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뭐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술 먹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내 아내가 되게 예쁘거든. 그래서 친구들 막 있는데 아내한테 막 술 혀가 꼬러져 갖고 너 나와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지요.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지금 부부관계도 그런데 지금 이 왕후가 나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나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왕후의 관만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고. 그러니까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의 관만 쓰고 옷 입지 말고 나오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후가 따를 수가 없었지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12절 끝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진노가 일어난 거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진노를 사그라뜨려야 되는데 옆에서 불쏘시개로 얘기하는 거지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 16절 끝에 보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 잘못한 겁니다. 즉 왕이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잘못한 거니까 왕후를 폐위하셔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하면서 폐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4년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300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다음으로 보시면 아마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왕후를 간택하는데 왕의 노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치게 되겠죠. 그래서 측근들이 왕을 위해서 2절 끝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소서 하니까 왕이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도산 수산에 한 유단이 있는데 이때 모르드게와 이제 그 에스더가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는 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기스의 증손이라고 하니까 기스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울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왕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울 왕 그 계보에 따른 자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함께 살았던 여인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자, 하닷사 히브리어로 하닷사입니다. 상록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곧 에스더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에스더입니다. 뜻이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서서에 이 에스더라는 별이라는 뜻이 참 어울리는 것은 암흑과 어두움 가운데 길을 밝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라. 지금 처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아리따운 처녀들, 아름다운 처녀요. 또 에스더는 아리따운 처녀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가 짐작이 가겠지요. 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8절 세 번째 절에 보니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와 헤게수하에 속한다랍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 에스더에게 적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동사가 다 수동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을 봐도 요셉이 팔려갈 때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에스더의 자기의 주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봅니다. 또 이때 이 헤게라는 사람이 간택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 에스더가 좋게 보여요.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사건 가운데 에스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저녁이면 갔다가 이제 아침에 후궁이 돌아오는데 자, 그를 기뻐하여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14절 세 번째 줄에 왕이 이제 첫 번째 후궁을 데려서 봤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가지 못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 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지금 여기에 후구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걸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줘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뭐예요? 원치 않습니다. 받는 것 외에는 더 원치 않지요. 16절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그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에 들어가는데 왕 앞에 나갑니다.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지요. 그래서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은총은 하나님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왕에게. 그리고 17절 끝에 왕으로 삼게 됩니다. 왕으로 간택이 돼요. 자, 이 과정들을 보면 에스더가 처녀로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는 한 여인이었다는 것은 짐작이 가지만 이 선택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에스더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요 우연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연히 이렇게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세상 사람 우리 어머니가 오면 다 우연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우연이라고 얘기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섭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걸 그 상황 가운데 모르지만 회개가 이 에스더를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에스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이 한 번 봤을 때 딱 꽂혔을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19절부터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죠. 모르드게가 이제 21절에 보면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데 문을 지키는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아뢰입니다. 모르드게 이름으로 조사를 했더니 맞아요. 그래서 그 일을 왕 앞에 23절 궁중일기에 기록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궁중일기에 기록하겠지요. 왜요?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 이건 큰 사건이니까. 근데 이 궁중일기에 기록한 이 사건이요. 나중에 완전히 반전이 이루는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모티브를 여기서 딱 4개, 5개 절로 요 사건을 한번 딱 던져주지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의 나라, 유대인들의 적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가장 높은 자리로 딱 올라갑니다. 그 후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각이라는 사람이 기억하시나요? 아각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을 때 다 죽이고 왕 하나만 남겼지요. 그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각이라는 말은요 아멜렉 사람들의 왕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디 쪽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말렉 사람. 그러면은 지금 이 모르드게는 누구 후손이에요? 사울 왕.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대비가 되지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지요? 근데 그 일이 모르드게하고 이 하만하고 생겨요 또.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합니다. 지금 자기가 이제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면 다 무릎 꿇고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하만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난 거지요. 6절 끝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니까 그 유다민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월을 얻은지라. 그래서 10절에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맡길 테니까 궁궐에 드릴 테니까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장을 찍어서 그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공문을 전 지역에 다 보냅니다. 1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12째 달 12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 이게 왜 이러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왜 돌아가지 못했냐 하면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전 세계의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대잖아요. 모르세요? 전 세계 큰 기업은 다 사장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루 동안에 그걸 다 빼앗을 수 있는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유대인들을 보고 빼앗고 싶은 사람들은 요 날만 하루 동안 허락한 거기 때문에 재산을 다 타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주는 겁니다. 난리가 났지요. 이 소식을 듣고 수상궁은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자, 4장에 가서 이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듣게 되는 내용이 4장에 나와요.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한 그때에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지요. 자,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가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8절에 수상궁이 내린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를 모르드게에 전하는 거죠.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나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왕 곁으로 오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자, 11절 끝에 보니까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대요.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이 아주 중요하지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또 내가 있는 직책과 직분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그 모든 위치가 이 코로나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깨고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그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5장에 가면 이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갑니다. 자, 3일 후면 금식하고 간 거지요. 그러면 어떨까요? 3일 금식하고 나면 저는 아주 초죽음 상태로 가기 때문에 딱 봐도 몰골이 참 험할 텐데, 아무리 여인이라도 3일 굶었으면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좀 안 돼 보일까요? 뭐 에스더가 몸집이 있어서 3일 굶어서 이렇게 날씬해서 간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굶었으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눈을, 아하수르 왕의 눈을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귤을 댑니다. 그래서 너 소원 얘기해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다 줄게. 그 말은 뭐예요? 네 소원 뭐든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불러요. 5절에. 그래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다시 또 소원 얘기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8절 끝에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참 에스더가 지혜로워요.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시간과 때를 따라서 지금 에스더가 그 시간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만약에 처음부터 귤을 잡자마자 너 내가 나라 절반 줄게, 뭐 원하는 거 뭐 있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다면 아마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잔치에 왔을 때도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어떨까요? 세 번 그 다음 날 갔을 때도요. 똑같이 아하수아가 뭐라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 절반 또 줄게.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극에 달하도록 에스더가 만드는 모습을 봐요. 하만은 그걸 모르고 9절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네, 왕후가 왕하고 자기만 부르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또 화가 나요. 아, 기분 좋았는데 저거 보니까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돌아왔는데 집에 왔더니 그 아내가 14절에 보니까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밤이에요. 6장 가서 이 6장이 완전 반전되는 장이 6장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일어납니다. 왕이 왜 잠이 안 올까요? 여러분들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보십시오. 잠이 안 올 때 궁중의 일기를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앞에서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것을 모르드게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줬냐 했더니 전혀 상을 준 게 없어요. 아, 그래?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 했는데 마침 하만이 왔어요. 하만이 뭘 원해서요?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 허락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하만이 딱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더니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지요. 6절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만이 뭐 심중에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왕복을 입히시고, 이제 왕복을 입히시고 보면 8절에 나오죠. 왕이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씌우시고, 그리고 타시는 말을 태우고 이렇게 다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9절 끝에 보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기하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왕이 10절에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태우고 하만이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13절 뒷부분에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누가 한 말일까요? 그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야, 이 아내는 참 현숙한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14절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내시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바로 또 부릅니다. 이게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왕이 잠이 안 온 곳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갑자기 일이 사건이 너무나 휘몰아치듯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아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돼요. 7장에 보면 하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지요. 자, 2절에 보면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참여하지요. 또 2절 끝에 나라 절반이라도 할지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왕후가 얘기합니다. 3절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참 지혜롭죠.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누가 화를 내겠지요. 그랬더니 6절에 대답을 하지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든. 지금 뭔가 좀 안 좋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왕후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왕이 화가 나서 7절에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까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지요. 근데 왕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그 왕후의 거기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걸상 위에. 그러니까 마치 왕이 보기에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 거지요. 그래서 그를 잡아버립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게 하지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만만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27개의 지방에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는 공문이 다 갔기 때문에 이걸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지금 곧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주지요. 자,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갑니다. 말씀하여 발 앞에 엎드리고 아각사나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왕이 다시 그 반지를 내어주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그리고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여러분들 이게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 말로 번역하고요. 이거를 또 써가지고 인장 찍고 이 과정들이요.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지요. 죽을 날이 12월 13일 날 다 죽어요. 죽을 날을 정해 놓은 유다인들이 한순간 바뀌어서
거꾸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날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는 그 사건을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9장은 불임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유다인들의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10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예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하만에 있는 모든 일족도 다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제 9장은 그렇게 회복되어진 불임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1절을 보시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불임절이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절기는 모세 오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만 에스더서에 나와요. 그래서 불임절날 이 에스더서를 유대인들이 아주 기쁨으로 함께 낭독하고 기쁨으로 읽게 되는 그 모습이 지금도 그들 가운데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10장을 보시면 이제 3절밖에 안 되는데, 자, 아하스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건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에서서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 구석구석 매 시간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 보이지 않았고 이적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적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나가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아하스웨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알아요? 몇 명 외에는 모르겠죠. 유다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뀐 거지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이적과 같은 사건이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여인이었지만 그냥 한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되어지고 왕후로서 또 이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늘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늘 깊이 묵상해 보고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지 않았을까라는 그 분명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겠지만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의 그 열심, 과거의 열심, 저는 소용없다고 봅니다. 어떤 환경에도 지금의 나의 열심이, 현재의 나의 열심과 믿음이 중요한 거지 과거의 라떼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기, 이 중한 시기에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또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적과 계시와 선지자도 없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그때임을, 이때를 위함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때를 위하여 우리 각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날마다 깨어 믿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